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날씨가 겨울이지만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엄청 춥다가 또 날이 풀리는가 하더니 요즘은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들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날이 풀렸다고 하여도 유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 일에 지장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마라톤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리기 하는 것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 봤던 한 영상 중에는 마라톤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한 여성이 이슈가 되어 이렇게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이 마라톤하는 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녀가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요. 그렇기에 목발을 짚고 그 마라톤을 완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완주를 한 후에 인터뷰하기를 자신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 도전이 힘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짧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뭉클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전은 분명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장애가 없더라도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기사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육상대회를 하던 도중 이렇게 릴레이 경주라고 하죠. 앞에 사람이 뛰고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톤을 건네주어 뛰는 그 경기 중에 그만 한 선수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발을 접질러서 발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남은 다리로 그리고 팔로 그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지점까지 그가 기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톤, 저도 풀코스를 도전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할 수는 사실 없지만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마라톤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목발을 짚고 그 힘든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었어요. 발에 상처가 나고 잘못 삐고 물집이 생겨도 사실 뛰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자신이 목표했던 지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서 굴러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영상들과 기사들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에 저희들이 그 모습들을 통해 감동을 얻고 또 나도 저렇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라톤이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은 참 힘든 운동입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은 스포츠 중 하나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라톤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달리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달리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금 많거나 무슨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면은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은 머릿속에 복잡하였던 것들이 막 정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은 다른 잡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여서 운동할 겸 또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달리기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마라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 달리고 도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이라는 것 또한 긴 마라톤과 같다라고 많이들 묘사하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한두 시간 달리고 끝내는 마라톤이 아니라 이 신앙의 마라톤은 50년, 70년, 80년 아주 긴 마라톤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경계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길을 가다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바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오랜 시간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뛰고 있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신앙의 길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공평하지 않게 느끼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아주 험난한 길이라 하여서 결국 포기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저희는 종종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인해 저희는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이 실패하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2발로 걸어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부터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을 맛보고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백성들은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탓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날들의 연속을 보내며 백성들은 짜증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욕하고 불신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맹세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이 내 안식에,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뒤져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행위들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없었을까? 처음에 신앙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펴서 정말 꿀과 같은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다니며 묵상하였지만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였었지만 때로는 그 행동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날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엔 신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일자리는 가져야겠는데 안식일을 지키며 일자리를 구하려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 주말 시간에 교회에 가야 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는 가야겠고 안식일로 인해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으로 인해 손해보고 오해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혹 없으신지요? 무엇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원인이 될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올바른 신앙을 찾았으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을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성공하여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할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떼들이 몰려오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되는 열재앙의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백성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군대가 있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백성들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다도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하였어요. 그들의 눈과 귀에는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불만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 그들의 시작의 확실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에 나에게 내 신앙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확실한 경험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으신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나는 시작할 때 확실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떠올랐던 때가 바로 제가 고등학생 시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막 지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상황. 어려운 것들은 꼭 한순간에 이렇게 몰려온다더니 제 상황이 그때 딱 그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 학생이었을 그 시절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서 동생과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사춘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주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주일 때 앞에 나와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는 찬양팀에 속해가지고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 찬양팀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찬양을 하기 위해 단위에 올라섰고 그날따라 그 모든 힘든 것들이 폭발하였던 날이었던지라 제 굳어있는 표정을 보고 목사님께서는 경연아 너 오늘 경찬할 수 있겠어? 오늘은 쉴래? 라고 물어보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쉬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단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크게 찬양을 하자고 목사님께서는 그러시는데 박수를 치는 찬양 속에서도 막 크게 찬양을 하는 속에서도 전혀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막 울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보면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도 멈춰주시고 내 고통과 슬픔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요 전교인이 앉아있는 학생들 앞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찬양하던 친구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어깨동무해주고 막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아팠던 상처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나다 보니까 눈물이 나다 보니까 앞을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 단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춰지는 조명이 꼭 마치 이렇게 눈물에 번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강당을 꼭 껴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또 기억합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찬양하게 되리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때는 이제 회복을 얻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을 이어나갔을 때에 앞에서는 제가 찬양을 하든 말든 목사님이 박수를 치자고 하든 말든 엎드려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의 처음에 목표와 결심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도 분명 춤추고 싶어 할 텐데 저렇게 아직 모르고 엎드려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그 경험이 제 신앙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확실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때의 경험처럼 성도님들에게도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의 처음 믿음, 우리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되시고 꼭 기억하시어서 붙잡게 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한 후에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뜨겁고 차가웠던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잠을 잘 따뜻한 집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와 보니 어떻습니까? 이전 삶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게다가 광야 생활이 얼마나 뜨겁고 덥고 추운지요. 낮에는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더위고 밤이 되면 또 얼어 정말 죽을 정도의 추위 속에서 그들은 점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놓여졌다 한다면 저희들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저희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그 확실한 하나님을 힘들면 힘들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욱더 그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다 생각하여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월등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게 되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셔 그 힘든 일들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매일 술을 달고 삽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잠시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멀리 잠시 여행을 떠나고도 합니다. 잠을 자서 힘든 것을 잊으려고도 하고요. 운동을 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던 저와 같이 이러한 방법들로 힘듦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무언가 이겨보겠다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춤추며 그들은 마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너무나도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였던 그 백성들의 그 시작할 때 확실했던 그것을 백성들은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과 결심을 놓치고 만 것이에요. 마라톤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1시간, 2시간 뛰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쉽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결심, 목표를 끝까지 잃지 않고 잘 잡고 있어야 완주할 수 있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첫 믿음과 결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실패를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보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면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 동안 전혀 그 광야의 생활이 지루하지도 불평이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고향이었고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광야에 자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무엇이 스트레스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교 가는 일이고 학원 가는 일이라 합니다. 이들에겐 그런 문제가 될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였고 그게 제일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거에도 마실 거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길에 다니며 아마 신기한 것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광야에 가본 적은 없지만 뱀들, 전갈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들 또한 재미난 재미거리로 생각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재미있었던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며 들었던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들의 눈은 아마 초롱초롱하여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놀고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며 밤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며 밤이 되면 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같은 광야에 살았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 속에서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즉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약속된 땅,
하늘 본향에 이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너무 춥고 너무 뜨겁고 목마르고 배고픈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먹는 것 외에는, 마시는 것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지쳐만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살고 있는 이 땅은 힘듦과 아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시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였던 우리의 첫 신앙을 다시금 되찾으셔서 시작할 때에 확실했던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같은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였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고 하루하루 맡겨지고 하루하루 부여진 모든 상황들에 만족하며 살았던 이들은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그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되찾으셔서 하늘 가는 길까지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